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은데 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이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곤 합니다. 첫째는 아주 수동적인 입장인데, 원래 세상은 고난의 바다다. 그러니까 108번뇌가 존재한다. 인생은 고해다. 고해. 그래서 고통은 당연히 있는 것이니 니만 고통스러운 거 아니고 다 고통스러우니까 체념하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이성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의 견해인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또 고통도 있지만 얼마든지 좀 더 배우고 노력하고 스스로를 북돋아주고 강하게 하면 얼마든지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입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입장은 이 좀 신앙적인 종교적인 입장인데, 신의 힘을 빌어서 이 고통을 좀 벗어나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적대적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고통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느냐, 해결해 줘야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런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에 대해서 이 세 가지와는 전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세상에 왜 고통이 가득한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 너무나 명확하죠. 고통이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세상이 원래 고통스럽게 창조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인간의 힘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 것, 그것도 아니다.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진노하십니까? 인생들에게 반드시 이유가 있고 진노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인데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음, 불경.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의죠. 불의. 불의는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죄.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또 핍박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건 수평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인생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죄의 결과다. 고난 이꼴 죄의 결과.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이 가르침이 전통적인 지혜이고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고통이 있으면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아프면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는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데 죄와는 연결을 시키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여전히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뒹굴면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죄 자체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냥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좋으면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라, 낙태도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하라, 그 전부 다 상대주의에서 나온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은 나다. 당신도 나 같은 경우를 한번 만나봐라. 당신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거다. 그래서 상대주의를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생의 고통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쉽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죄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욥기를 살펴봤습니다.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제 친구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한순간에 망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욥이 숨겨둔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욥의 반응은 뭡니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욥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줄 건데, 욥이 아무리 봐도 회개할 자세도 태도도 아니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고난을 나름대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게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굴고부스럼 만들고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고난의 결과가 죄라는 것을 욥에게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게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로 모든 고난을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욥을 결국 뭐라고 몰아붙입니까? 너 분명히 숨겨둔 죄가 있다.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 때문만은, 100%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미래적인 의도가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엘리바스가 말했으니까 이제 욥도 대꾸해야 되죠. 그러니까 욥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6장과 7장이 욥의 반응인데 우리 욥기 6장을 한 장 넘겨주십시오. 욥기 6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도다. 여러분, 욥의 괴로움을 저울에 달 수 있으면 뭐라고요?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는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은 모래는 매우 무겁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 모래가 뭐 그렇게 무겁겠어?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통을 당하는 본인에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또 무거운 시간이라는 거죠. 너무 무겁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래가 뭐가 무겁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자기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거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3절 끝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너무 힘든 생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빨리 죽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듣고 난 욥의 반응은 뭐냐면 첫째는 내가 경솔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같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자녀가 한 명만 죽어도 여러분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일시에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자신의 몸에는 고칠 수 없는 욕창이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모욕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욥같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정말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 한마디 불평한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욥이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들은 후에 반응은 뭡니까? 그래, 맞다. 내가 경솔한 말이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살았더라도 죽었더라면 이 고통을 보기 전에, 그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던 거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경솔한 말이었던 것 같아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욥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배고파 죽겠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고난 아니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손을 들고 하다 보면 아이고 목 아파 죽겠다 뭐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하면 아유 영상을 너무 봐서 눈이 아파 죽겠다 막 그러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욥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힘든 거는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 조심해야 되죠. 욥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경솔했어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고난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전능자의 화살입니다. 전능자의 화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고난에 대한 개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또는 환경의 탓이나 마귀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임한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적인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전능자의 이러죠. 전능자의. 하나님은 무능하시기 때문에 내게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없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분의 손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자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풀이 있으면 나귀는 울지 않고 꼴만 있으면 소는 울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느냐?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욥에게는 지금 위로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지금 세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거든요.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싱거운 것을 소금 없이 먹어라. 예를 들어 여러분 곰국 좋아하시죠? 저도 곰국 좋아하는데 곰국을 이렇게 내왔는데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먹어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먹지요. 먹지만 뭐가 있으면 마음속에는 식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거 소금 한 스푼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싶지요. 우리 삶은 계란 먹을 때도 야 소금 없나 하고 소금 찾지요.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맹맹하죠. 그래서 그런 음식은 못 먹는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새 친구가 와서 나한테 위로를 한답시고 위로를 하는데 내가 이거 도저히 받아 먹을 수 없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위로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를 위로할 자는 정말 아무도 없구나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 속에서 위로자가 없고 탄식하고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욥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고통 중에 뭐가 나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합니까?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든 것, 말씀의 길 가운데 여전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내게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건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벌을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밤잠 못 자고 억울하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내가 고난 당하는데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보다는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 없이 당하는 고난 속에 욥이 생각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 더욱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 매일매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설교를 계속 올리는데 제가 보려고 보는 거 아닌데 이렇게 보면 저는 제 설교를 한 2번 정도는 꼭 듣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몇 명이 받는가가 딱 찍히거든요. 몇 명이 받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해가지고 요즘 새벽에 우리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지만 새벽 설교도 지금 유튜브로 올리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요즘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새벽은 몇 분 정도 보시는 거 하고 보니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2번 보고 3번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20명에서 30명 정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새벽 기도 한 10여 분 오시는데 그래도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복 있는 사람 가지고 새벽 기도 말씀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본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방송을 많이 봐라 적게 봐라 그게 아니고 어려움 당했을 때는 말씀밖에 우리를 위로할 게 없거든요. 사람의 말은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져도 내가 말씀 붙들면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충성되게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욥의 기쁨이요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위로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고난 속에 한 가지 기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건 내가 참 잘한 것 같아 하고 욥이 오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네들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욥이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기가 고난을 당해봤더니 이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인가? 3가지로 오늘 설명합니다. 첫째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책잡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 경외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들다, 죽고 싶다,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숨도 쉬고 넋두리도 하는데 그럴 때 친구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동정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고 용납해줘야 된다는 거죠. 야, 그 말은 안 돼. 어떻게 네가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어?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장로가 돼,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참 어려우니까 저런 말도 하는구나. 친구라면 동정해 준다는 거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책잡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말 잘못했다고 꾸짖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런 말 들으면서 내 속에서 저 사람 꾸짖어야 되겠다 그런 말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자가 무슨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 첫 번째는 이해해 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위로자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인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어떻게 할까 이리저리 말만 하지 말고 욥이 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도와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을 위해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 마을 밖으로 쫓겨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몸에 병이 들어서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붕대로 좀 몸을 감아주든지 아니면 처소를 예배해가지고 이 집에서 너 당분간 비를 피하고 바람 피하고 있으면 돼 하든지 구체적으로 먹을 거를 주든지 상처를 싸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을 받아가지고 비난하고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 그게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 근데 어제부터는 저희 딸이 가서 뭐라면 마스크 이제 줄 안 서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마스크 한 장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동기 목사님들 들어보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는 가정들마다 마스크 2장씩 좀 교회 앞에 함을 갖다 놓을 테니까 사랑의 마스크 좀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회에서 한 3장씩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동네 주민들에게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라고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일본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떠냐고 일본의 상황들을 묻고 또 일본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요청이 있어서 제가 듣는 말미에 통화 말미에 일본에 계신데 선교사님 마스크는 좀 있습니까? 하니까 마스크 한 장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파는 데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하더라도 검사도 안 해주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꽁꽁 걸어 잠그고 조심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좀 보내드릴까요? 하니까 아이고 뭐 2장이라도 좋고 5장이라도 좋은데 혹시 가능하면 좀 보내줄 수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일본으로 이 이게 택배가 갈 수 있느냐 물으니까 이 도쿄하고 동경하고 오사카 지역만 가능한데 근데 그것도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수는 받아준다고 하니까 제가 내일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움 당하고 또 힘든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는 말로만 알고 힘들죠 하기보다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리에 배고픈 고아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따뜻한 밥을 먹이면서 안심시키고 따뜻하게 잠자리에 재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아를 집에 따뜻하게 재워두고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안에 고아가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종으로 팔 테니까 얼마 내고 사갈 겁니까? 한다는 것이 사기꾼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기꾼 같은 짓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고난당하는 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러 가놓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막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하고 고난당하는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냥 싹 하고 돌아오는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욥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욥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일체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야, 나는 참 좋은 친구야. 욥이 이렇게 고난당해서 내가 이 친구에게 찾아왔지 않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야, 망한 욥의 곁에는 저 세 명의 좋은 친구들이 있구나. 그 말을 들음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스스로가 기분 좋아하고 스스로 만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덕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긴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즐거우려고 하는 일에 불과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을 정말로 위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뿐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도와줘야 되고, 마지막 셋째로 고난당한 사람 이용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6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욥이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장으로 들어가는데, 7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욥이 친구들하고 말하는데 위로도 하나도 되지 않고 대화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욥이 넋두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의 독백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생 참 힘들구나, 인생 참 어렵구나, 산다는 것 너무나 고된 일이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살 소망을 욥이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질병이 무겁고 그의 환경이 엄중한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회복의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내 생명, 내 인생 정말 끝났구나, 그렇게 독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욥의 독백이, 넋두리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7절부터 가면 뭐가 딱 나오냐면 욥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좀 위로해 주나 싶어가지고 친구가 와서 이렇게 대화합니다. 위로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죽을 걸 죽어야 되나 하고는 막 고백하다 넋두리 하다가, 그리고는 세 번째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홀로 원망하고 불평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하나님, 내 생명은 한낮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말이죠. 욥이 지금까지는 죽고 싶다 그랬는데 이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욥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겠다 하지만 정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간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죽겠다 하는 것과 이전에 뭐 조금 어려우면 죽겠다 하는 것과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너무나 낙심하고 몸도 병들고 환경도 어렵고 마음이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죽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불쑥 찾아왔는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탁 들더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여러분, 영혼의 아픔에 한번 줄을 치십시오. 11절에 여러분,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을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직접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생기느냐? 영혼의 두려움, 영혼의 아픔. 11절에 여러분, 이 내 마음의 괴로움, 이게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내 인생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부끄러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했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다 달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참으로 부끄럽구나 하면서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의 고통이 계속 묘사가 되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14절을, 그리고 여러분 17절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오해한 게 있습니다. 욥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눈으로 욥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가 정금같이 연단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욥이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죽음의 어떤 위기가 마음속에 올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웰빙만 생각하죠. 웰빙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더 넓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또 여행을 다니면서 자녀들과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안 합니다. 여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강한 경고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건강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것 같았는데 뭔가 건강에 뭔가 이상 신호가 오면서 검사하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괜시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괜시리 야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그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들이 장례가 나서 저기 전라도 지역으로 이 장례를 갔는데 봉고차가 2대 정도가 갔거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출발을 못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례를 갔는데 갔던 차가 빨리 복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를 안 해서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연락을 하고 해보니까 차가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났는데 봉고가 가는데 뒤에 차가 봉고를 탁 받았다는 거죠. 뒤에를 봉고를 탁, 앞에 사고가 났는데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뒤에 차가 빨리 오다가 쾅 해가지고 이 2대가 출발했는데 한 대가 뒤를 탁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뒷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탔는데 막 뒷자리에 딱 앞자리까지 막 날아가고 뒤에 차는 완전히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크게 다친 분들은 없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 검진만 받고 1명인가 2명만 경상으로 치료를 받고 다시 교회로 왔어요. 밤늦게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귀한 우리 교육자하고 제가 운전한 친구 후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와,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 이제 앞으로 제 목회는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니까, 성공한 목회자들은 다 한 번씩 죽음의 사선을 한번 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친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안 당해. 고속도로에서 한번 사고 나봤습니까? 안 나본 사람은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참 무섭겠더만요. 안 그렇겠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뒤에서 차가 쾅 하는데 막 밀려가지고 가는데 사람이 막 나동거려지고 그 봉고차 안에서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서 그 순간을 통해서 뭔가 뭘 느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도 갈 수. 여러분들도 주변에 참 그 가슴 아픈 사건 사고 소식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젊은데 선교하러 나갔다가 다시 국내에 잠시 안식년으로 들어왔다가, 그래서 건강검진을 잠깐 받았다가, 그래서 나와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덮쳐가지고 하나님 부름받아 올라간 제 주변에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혀 천년만년 나는 건강하게 내 손주들이 지켜보는 데서 손잡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고 향년 한 90세는 넘어가지고 이 땅을 졸업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공포가 내 마음속에 오니까 그때
그때서야 내가 정신이 들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앞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한 번씩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충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길지 않은 인생 후회 없이 살도록 한번 결단하고 사명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영혼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건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늘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늘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사명 붙들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